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능원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나고 변화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들이 준비한 설교를 들으시는데, 사실 그 한편의 설교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설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다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신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한자로 생각해 보면 교자가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럴 겁니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지금 배운단 말입니까? 내가 학교를 다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이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저는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디도에게 쓰면서 너는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책망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함과 교육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둘로 나눠서 볼 때 구약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역사를 시작하실 때 애굽이라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애굽, 이집트죠. 이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왕이 지배하고 그곳에서 노예로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종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애굽 생활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는지 그 목적,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고요?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다르다,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요
세상 가운데서 분리되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월화수목 금하고 일주일 만드신 가운데 안식일을 정하십니다. 분리한 거예요.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분리시킨 백성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무엇일까?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의아해했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면 뭔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분별된 삶을 살고 죄를 짓지 말고 경건한 것들을 요구하실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너희는 각 사람의 누구를? 부모를 경외하래요. 거룩한 삶의 첫 단추, 첫 번째가 무엇인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사랑하고 섬기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잘 안 믿어지죠.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안 보여집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배운 아이들은요, 나보다 권위 있고 나보다 어른들을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우리 가정의 왕이야. 엄마 아빠는 내가 하는 말 다 들어주셔. 할아버지 할머니도 내가 한마디만 하면 꾸벅. 이런 마음으로 자란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교육이라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이런 거를 가르치기 전에 어른들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도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곡식을 거둘 때에 가장자리는 거두지 마라. 포도를 딸 때 포도를 남겨두어라.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주여 주여 목소리 높이고 찬양만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친절한 것,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요점입니다. 이 내용이 10계명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구약이다, 이것이 선지자다, 이것이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요약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요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우리 능원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빠지지 말고 다녀라, 열심히 헌금 생활해라, 교회 봉사해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가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목적, 그것은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렇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사. 무엇을 하라고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 선한 일을 열심히. 선한 일입니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1절부터 쭉 내용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건한 것. 경건한 것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중함,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선한 것, 그것은 바로 1번 같이 읽습니다.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정욕을 버리는 삶. 바울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여러 교회의 사람들을 묶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 남자, 나이 많으신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 이렇게 구분하여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 가운데 경건하며. 또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이제 연세 많으신 이제 여자분들, 우리 권사님들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보니까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남자분 어르신이나 여자분이나 뭐를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다 거룩으로 말이 되어 있지만 이 원래 성경, 이제 헬라 성경을 보면 이 거룩이라는 말이 다른 말입니다. 먼저 남자분들에게 사용된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경건하다 이 말은요 셈노스라는 말입니다.
셈노스가 뭔지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품이 있다. 품이 있는 어른들이 되어라. 이것이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남자분들에게 주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그렇죠? 모든 것에서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요, 품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품이 있으세요? 품위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제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가지런하고 정갈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라창옥 장로님께서 1시간 전부터 예배 전에 나오셔서 1층에서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시고 악수하시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그런 어르신들의 품위를 느낍니다. 품위를 느껴요. 또한 우리 여자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마찬가지로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도 마찬가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을 쳐다보니까 히에로 프레메스, 좀 어렵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여자 성도님들은요, 존경받는 거룩함, 존경받는 경건함으로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존경받는다는 이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요 reverent 이런 말입니다. 이 reverent란 말이 미국에서 목사님, 목회자, 존경받을 만한 사람 부를 때 rever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존경받으실 만한 그런 품위를 나타내시는,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야 하는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경건함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은요, 품위가 있고 존경받는 그런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경건이냐, 어떻게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느냐?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아니 하나님도 믿지만 이것도 붙잡고 참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다 버리는 것, 끊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제 천국 갑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의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비추었을 때,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끊고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신중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절부터 쭉 보면 신중한다는 말이 매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젊은 여자도
젊은 남자도 모두에게 이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이 원어 성경의 신중함이란 소프론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번 더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생각한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현명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이런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신중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습관대로, 내 승질대로, 그렇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신중해져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행동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근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신이 바로 이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신중함,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시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되고, 늙은 여자로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어르신들은 신중함으로 믿음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 권사님들은 신중함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우리 권사님들은 가르치는 걸 좋아하시죠. 보니까 3절에도 보니까 가르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보면 모함하지 말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모함하다는 말이 다른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흉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함하다는 것은 실수로 오해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신중하게 가르쳐야 돼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음식을 할 때, 뭐 남편 신랑에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요. 얘기해 주고 싶어요. 막 이거라 저래라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때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때 신중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말씀에. 그리고 신중하며 집안일을 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주부들이 집에서 살림하고요,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이렇게 복종하시죠? 안 하십니까? 제 아내가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왜 이렇게 여자들은 할 게 많아? 남자들은 한 절인데 여자는 이렇게 많아? 하는데, 전들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는데,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예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은 할 일이 참 많은데 그 일 가운데 신중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냥 편하게 해오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밥을 해줄 때도 그냥 똑같은 방식대로,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냥 하던 방식대로.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중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집안 살림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서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특별히 7절 말씀,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젊은 남자들은요, 이게 혈기가 있고, 그죠?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앞섭니다. 말이 강하죠. 근데 그 말을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이 한 말로 인하여 혹시 다른 사람이 마음을 상하지 않을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 말로 인하여 우리 조직이 혹시 갈라지지 않을까? 이 말로 인하여 누군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생각했으면 두 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중함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를 흉보지 않도록, 우리를 통하여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도 보니까 종들은 한 말이 나옵니다. 종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는요, 교회 안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노예죠. 종의 신분이에요. 그들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종은 없지만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학교를 다닌다든지 항상 상급자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래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윗사람을 만나면 항상 그 사람에 대하여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반항하지 말고. 그래서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말은 말대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며 말대꾸하지 않고 순종하고, 내 의견, 내 마음, 내 성질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만 두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사랑이 이제는 내 주변 사람에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선한 모습, 신중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이러한 선한 일은요, 예수님 오시는 영광의 날,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러한 소망,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는 여기가 끝입니다. 누군가 지금 끝났다고 설교를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요, 제 전달은 끝났고요, 성령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남자, 종된 사람들을 구분하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해당되십니까? 어떠한 그룹에 속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경건하기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아, 딸아, 네 삶 가운데 이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이 잘못인 줄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요? 우상을 섬겨야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역하고 교류하고 인정받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왠지 이것을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 그것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것, 기쁨을 주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것이고 명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일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네?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외에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버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경건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주전, before Christ, 그죠?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그리고 예수님 온 다음에, 아노 도미니, 주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주전, 주후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습관대로, 내 승질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철학대로, 이게 나야, 나 원래 이랬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후입니다. 예수는 믿는 후예요. 주님입니다. 도미니가 주님이에요. 주님을 믿는 삶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내 마음, 내 성질, 내 성격이 아니라 신중하게 나를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이 바뀌었지? 내 언어 중에 어떤 습관이 바뀌었나?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무엇이 바뀌었나?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울려주시는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 것, 내 욕망, 내 정욕, 이 생에서의 자랑, 그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세요. 신중한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내 행동을 변화시켜 주세요. 신중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 내 안에 자아가 가득하고 죄성이 가득하고 여전히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안에 우상들을 섬기며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것을 멈추고 내 것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내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